임진왜란이 7년 동안 펼쳐집니다. 해전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바닷길을 장악을 합니다. 대단한 역사죠. 그러니 애군들의 보급로가 완전 차단되었습니다. 육상에서는 명나라가 연합군의 자격으로 파병이 되고 전국 각지에서 어병들이 횃불처럼 일어납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병들이 일어난 사건은 우리 5천여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찾아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횃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 일본은 전의를 상실하죠. 이제 본국으로 퇴보해서 그죠. 후퇴해서 나갈 길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외칩니다. 한 사람도 한 명도 그저 보내지 마라. 다 전멸하라 외치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도 가면 다시 온다는 거지요. 전멸이 되면 일본은 다시 못 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명도 그냥 보내지 말고 전멸시켜라. 전멸되어야 애군이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총사령관 아닙니까? 전투에 일선에 뛰어듭니다.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위가 지켜져야 되거든요. 총사령관인데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일반 장군이 아닙니다. 총사령관인데 안위가 입체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제1선에 뛰어들어서 적군의 화살에 의해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면서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죠.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을 것을 알고 죽기로 작정하고 본인이 죽기로 작정하고 안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최전선에 뛰어들지 않느냐.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죽겠다. 이 사건에서 이 자리에서 죽겠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도 죽을 목숨이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에 뛰어들었는가? 아니면 오바 한 놈도 그냥 보내지 말라는 이 어떤 열정 가지고 뛰어들다가 우발적인 사건에서 죽었는가? 전사를 했는가? 지금까지도 어때요? 소위 말하는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자는 말이 없다 그러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까마득해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종료주의라 그러죠. 오늘을 성금요일날 입성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입성합니다. 우리가 날짜를 따지면 하여튼 이번 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입성하십니다.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 자상하신 예수님, 정말 겸손하고 어때요? 정말 모든 것을 어린 양처럼 베풀던 그분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등극을 하듯이, 그렇죠? 로마 제국 황제가 백마를 타고 등극을 하듯이, 그렇죠?
이 왕자의 자리에 앉는 그 대관식을 하듯이, 그 말입니다만, 대관식을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황제처럼 입성합시다.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황제처럼, 황제가 대관식에, 로마 황제가 대관식에 입성하는 것처럼, 대관식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전체가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윗옷을 카페트로 깔고 거리 청소를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종려주의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는 그 온 예루살렘에 대소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소요지요. 대관식이 끝났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갑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대제사장도 예측이 안 돼요. 서기관도 예측이 안 돼요. 바리새인도 예측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종교인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 대청소를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전개되는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 심령에 대청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청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바로 어디를 가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대청소를 하십니다. 소를 파는 사람들, 수소지요, 양을 파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들아, 하나님의 성들을 강도의 굴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느라 하면서 예루살렘 대청소를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사건은 예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아까 이순신 장군이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제1선 전투에 나가서 그 전쟁하다 전사를 한 것처럼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거는 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건을 봐도 예수 아니라 무예수라도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네.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자체가 그렇고, 그 로마 황제 대관식을 하는 여기에 응하는 것도 그렇고,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대. 이 세 사건. 한 사건만 해도 죽는데, 이 세 사건 때문에 누가 어떤 모양으로 변호를 해도 여기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는 스스로 전원한 마음으로 세상 말로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수의 처형은, 예수의 사형당함은 이순신 장군같이 영웅의 죽음입니까? 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라, 성웅. 거룩한 영웅이라 그러죠. 한 거룩한 영웅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면서 법정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사형을 당한 것처럼 한 의인의 죽음입니까? 곤란하죠. 그럼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죽으심입니다.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음이고, 우리 어른 시점에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음도를 당하는 겁니다. 스스로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인자니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저는 인자란 이 개념을요, 6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독학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니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올라가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계속 인자로 표현해요. 인자는. 예수님은 따르던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삐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 신앙 고백 잘하는 베드로 뭐라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지사님이요,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 하늘이 활짝 열렸거든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제사도 아닙니다.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지사님입니다. 지사님. 일개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일곱 지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지사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인자가 뭡니까? 여호와란 말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창조주란 말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온 우주, 온 세상 통치자란 말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온 세상을 심판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어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때요? 대관식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대청소하신 이 작업은 스스로 하시는데 예수님 시점에서 보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니까 마땅히 할 일을 보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영안이 어둡고 유안이 없고 지안이 어두워서 예수를 누구로 봤냐? 문자 그대로 나사렛 예수로만 본 거래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치는 가운데 중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지금 죄를 범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으로 모르고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나를 십자가에 범해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요. 하나님이 이수신 장로처럼 한 영혼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처럼 한 의인이 철학적인 기초를 가진 한 의인이 철학의 어떠함을 위해서 진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은 되는 거라요.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 거룩한 소요 속에서 구호가 있었거든요. 구호. 그 구호가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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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으리로다. 이 호산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저의 귀에 이 호산나 소리가 듣기고 있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 세계관입니다. 시인이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고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소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귀에 이러묻게 지금도 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호산나 소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호산나 외치면 온 땅에 편만합니다. 충만하다는 거지요. 북한 땅에도 편만합니다. 남한 땅에도 편만합니다. 온 영역에 이 호산나 소리가 편만하게 되어지고, 호산나란 말이 기도 소리 가운데 기도고, 기도문 가운데 기도문이고, 찬양 가운데 찬양이지요. 오늘 오후에도 호산나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이 호산나가 노래말 가운데 노래말이거든요. 세상에도 구호가 있지요. 올림픽에도 구호가 있거든요. 그 지나가는 구호라요. 옛날 새말 운동할 때도 구호가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구호 지나갔다 아닙니까? 이 세상의 구호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또 이 정치 시즌이 지금 정해되거든요. 6월 1일인지 3일인데 대선을 한답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마다 구호가 있거든요. 막 기가 따가워요. 각 후보마다 어떤 구호가 있거든요. 그 다 지나가면 백성들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호산나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산나는 2000년 전에 외친 이 호산나 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Now and here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그 구호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고, 이 구호는 영원한 구호고 온 땅에 편만하고 노래말 중에 최고의 노래말이고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 최후의 기도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호산나가 뭡니까? 만세라요. 그냥 호산나가 뭡니까? 직역을 합니다. 호산 구원이라요.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호산나가 뭡니까? 구원하소서. 나를. 이거 저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의역을 합니다. 어떻게 의역합니까? 제가요. 감히 피오니 구원하소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구하노니 구원하소서. 한번 합시다. 구함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찬송 알지요? 찬송가 그 가사 알지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그 가사 그 노래말 가운데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다시 호산나를 직역합니다. 호산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뭡니까?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의역합니다. 구하노니 비오니 간구하오니 주께 매달리오니 주께 갈급하게 탄식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로 구하노니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 소리 들으라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라요. 어떻게 보면요. 크게 말하면 죽으시기에 의해서고, 그 죽으심의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호산나 그 소리가 듣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호산나 소리를 애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호산나가 뭡니까? 내가 비오니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인류 역사입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아 시대가 구원인지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 자체가 구원인지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이라요? 메시아 시대가 구원입니까? 메시아가 구원입니까? 예?
여러분, 성탄절 즐기는 것이 구원입니까? 성탄절 날 주님 만나는 게 구원입니까? 말은 되거든요. 교회 나와서 구제품 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 받는 것이, 예수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 솔직히. 처음부터 그죠? 저 어릴 때만 해야 되거든요. 교회 100명이 오면은 99명 구제품 받으러 왔거든, 구제품 있죠. 우리 시골에도 그렇고, 도예지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구제주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왔거든. 왜 몰려왔어요? 구제품 받으러 왔거든, 구제품 받으러. 성탄절 즐기려고, 징글벨, 그 즐기려고, 이게. 이민교회를 말합니다. 이민 간 사람, 50% 이상 교회 나오거든요. 왜 교회 나옵니까? 이민 간 사람들이. 예보니까, 고통하니까, 같은 동포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라요. 그게 메시아 시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소수죠. 사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경험하자. 다시 정리합니다. 호산나 속에, 호산나라는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 시대가 좋아서 메시아 호산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 자체가 좋아서, 예수 자체가 좋아서 그 마음이 호산나를 애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시대를 요구하는 사람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호산나가 이루어짐으로 정치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같은 말입니다. 애굽 제국이 물러가고, 군부 독재가 물러가고, 악한 그저 정당이 물러가고, 악한 그 폭군이 물러가고, 또 이렇게 독재자가 물러가고, 그래서 어때 평등 사회가 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경제적인 구원이거든요. 경제적인.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함께 나눠서 골고루 어때 필요에 따라 같이 나누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등 사회가 아니냐. 이 경제적인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문화적인 구원을 말하거든요. 어디에? 어린이가 사자굴에, 아니 독사굴에 또 물리지 아니하고, 또 같은 말이 어린이가 사자 함께 놀고, 우리로 말하면 개들과 같이 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놀자, 좋은 그지요 문화생활이 즐기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좋은 세대가 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와 나 관계를 말하지. 인간관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고, 어떤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고, 어떤 누구에도 호평을 받고,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 세상, 이게 메시아 시대로 오는 그 뭡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그 메시아가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그 호산나가 뭐 메시아 시대로 나타난 구원을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속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갈망은 아니야. 쏘면 안 돼. 메시아 자체가 구원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치 시대를 뛰어넘어서, 경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문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너와 나 관계,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멸시하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징계를 하든지, 나를 어떤 나를 비난을 하든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게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의 요구하는 것은 아니야. 메시아 시대가 아니고 메시아 자체가 구원이야.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거 내적인 문제지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지요. 앞에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라요. 앞에 거는 메시아를 통해서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부흥, 메시아를 통해서 문화생활,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관계 회복되는 등등, 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메시아 자체가 구원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나에게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의 그 문입니다. 그게 내가 해놓고 안 되겠습니다. 메시아 자체가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소수의 창조자들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내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내 아들이 새 사람 되어집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내 딸이 새 사람 되어집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됩니까? 제가 늘 안 하거든요. 물하고 기름은 안 돼요. 믹스가 안 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 다 못 써요. 목사님 두 가지가 다 안 됩니까? 메시아 시대도 되고, 메시아 시대도 되고, 메시아를 만나면 구원도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됩니까?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두 주님을 절대 못 섬긴다. 저를 주님 여기든지 저를 경기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정치를, 하나님과 경제를, 하나님과 문화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저는 그리 보거든요. 목회자들이 하나의 종교 집단이, 거룩한 종교 집단을 말합니다. 앞에 것을 자극시키고 앞에 것을 유도한다면 저는 사기라 보거든요. 사기치는 거라 보거든요. 사기치는 거라 보면 메시아 시대가 온다. 정치적으로 좋아진다. 메시아 시대가 온다. 경제적으로 좋아진다. 메시아 시대가 온다. 문화적으로 좋아진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돈을 먹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도 된다. 걔들하고 같이 놀아도 된다. 메시아 시대가 온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다. 대환영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좋은 시대가 온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그 사기라 보거든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늘 예수는 뭘 합니까? 아니야. 메시아 시대가는 지나가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만나야 네 영의 소생을 받아. 메시아를 만나야 네 아들이 새 사람 돼. 돈 가지고 네 새 사람 안 돼. 네 아들. 군대 가지고 새 사람 안 돼. 다른 어떤 세상에 그저 상담을 받아도 인간 안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새 사람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 이 메시아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야 되어진다는 거죠. 주여 호산나를 외치게 하옵소서. 여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진짜로 메시아를 만남으로 내 영이 소생함을 받고 내 지성이 소생함을 받아서 지각이 탁월해지고 우리 리듬이 달라지고, 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사고가 바뀌어지고 세상적 사고에서 신학적 사고로, 더 구체적으로 선교적 사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 모델을 사도행전 4장에 수가성 사마리 여인이라 보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메시아 시대가 구원인 줄 알고, 그게 호산나인 줄 알고, 그 말이라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거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호산나가 메시아 시대가 오는 줄로 알고 따라갔거든요. 열심히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드리고 좋은 시대가 온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좋은 시대가 정치적으로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문화적으로 좋아지고 이 모든 너와 나 관계도 좋아지고 메시아 시대가 온다. 이걸 바라고 보통 열심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냥 대학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고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살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그리심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동산을 섬기는 것보다 몇 배 더 열심히 그리심산에서 섬겼거든요. 딱 목표가 뭡니까? 메시아 시대가 온다. 메시아 시대가 온다. 메시아 시대 결론이 뭡니까? 예수의 말 앞에 네 남편 데려오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메시아 시대 결론이 뭐냐? 딱 이거거든요. 네가 메시아 시대를 갈망한 네 결론이 뭐냐? 네 열매가 뭐냐? 네 남편을 데리고 딱 이거거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강 다룬 게 아니고, 섣불리 다룬 게 아니고 딱 목숨을 걸고 딱 다룬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지금까지 메시아 시대를 갈망해서 온 열매가 뭐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딱 그때 여인이 깜짝 놀란답니다. 이거는 뭐, 이분은 그냥 선생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이거는 막 구세 뭡니까? 메시아급이다 하고 깜짝 놀라거든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 있으나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뭡니까? 메시아 시대를 따라가는 결론이 이 모양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요. 이민교회에서가 이민 간 성도들이 왜 교회 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카페에서 성도들과 함께 차 마시러 오거든요. 이 결론이 안 나거든요. 이 메시아 시대를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회 많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구제품 받으러 나오거든요.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교회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좋아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징글벨 크리스마스가 좋아서 나오거든요. 이 결론이 안 나오는 게 똑같거든요. 그 여인도 그렇게 메시아 시대를 갈망했지만 남편이 5명이 있으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게 아니다. 이 여인을 고백한답니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여인이여 고개를 들라. 나를 똑바로 보라. 네가 바라보던 네가 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똑바로 메시아를 보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메시아 시대를 뛰어넘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됐거든요. 영이 소생함을 받았습니다. 지성이 열렸습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삶의 양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종속되어 있는 인간이 어때요?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나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모든 게 다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원합니까? 진주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주 분위기를 원합니까? 진주를 원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진주 분위기를 원합니까? 진주를 원합니까? 와, 오늘 했는데 진주 분위기 좋아합니다. 카페 가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카페에서 난리가 일어납니다. 좋은 분위기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분위기를 원합니까? 진주를 원합니까? 예수 외에는 진주가 아니라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진주입니다. 진주를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거라요. 정치, 경제, 문화,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다 지나가는 거라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생각해봐요. 제가 개척 초기에는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개척 초기에는. 개척 초기 양산에 29년 전에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이거든요. 내가 29년을 이 재단을 섬겼는데 이분들이 나를 존경하나 안 존경하는 그 지옥이라요. 개척 초기보다 더 겸손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결국은 예수가 돌아요. 예수.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처음도 겸손하고 마지막도 겸손해지고, 아멘.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돼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기 전 그리심선에서 어때? 메시아니즘, 그래서 그 뭡니까? 에이지, 메시아 시대를 갈망했던 실패했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때? 자기 인격이 변하고 영성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어때요? 삶의 양식이 변하는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살던 그 동네 맨날입니다. 한 2,000명 된다 칩시다. 인구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몽땅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도 남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이틀 이상 집회를 여는 아름다운 역사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죠. 후제품이 도와서 교회 나왔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성탄절이 좋아서 교회 나왔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이 미사일을 말합니다. 성도들과 올려서 차 한잔 마시고 기분풀이 하는 게 좋아서 교회 나왔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진주 분위기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주 자체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 조명 에바드 은총을 진주를 캐냈습니까? 진주를 치대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이 동산의 무리들 영원한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영원한 진주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원히 모시며 살게 하고 그 영원한 진주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때가 되며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 분위기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진주 분위기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풀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 너희에게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곧 그 말씀이니라. 축복합니다. 메시아로 충만합시다. 구제품이 아닙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민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올리는 그 올림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밥상 공동체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좋았어. 메시아로 충만합시다. 메시아로 충만합시다. 다시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모시게 되었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찬양의 샘이 터집니다. 감사의 샘이 터집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건세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